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초가 네 개의 불이 켜 있죠.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는 성탄절에 밝힙니다. 대림절 이 네 개의 초의 색깔이 여러분 보시면 이 대림절의 절기 색깔이 보라색인데요. 짙은 보라색, 그리고 연한 보라색, 그리고 분홍색, 그리고 연한 분홍색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초를 밝히는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의 색깔이 점점 옅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대림절 이 네 개의 초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셋째, 넷째 주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희망, 그리고 평화, 기쁨, 사랑입니다. 성탄절에 밝히게 될 백색 초는요,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희망과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을 향해서, 올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것이 후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살 걸,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걸,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릴 걸, 더 기도할 걸, 더 말씀 볼 걸, 더 봉사할 걸, 이런 후회의 감정이 밀려올지라도 여러분 그 감정을 곱씹거나 붙잡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후회가 밀려올 때 믿음 안에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또 기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이라도 하게 하신 것,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에는 더 충성스럽게 살 것을 다짐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더 말씀 배우고, 더 기도하고, 또 더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또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인생의 어떤 시기든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셨다고 믿고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사자는 심부름 사자고요, 명은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심부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일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자기 사명을 발견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던 사람도 분명한 자기 사명을 붙들면 얼마나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또 분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삽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십니까? 그저 그냥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 목적이 하루 세끼 잘 먹고, 그리고 잘 살고, 잘 입고, 이런 것에 목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사소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됩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살면 짐승과 다를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 내 사명은, 하나님이신 나의 사명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 묻는다면 한마디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안에 있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난 이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모든 순간 겸손했고 눈물을 흘렸고 시험을 견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라이센스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또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알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이번엔 돌아가지 않고요,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쳐가는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7절부터 19절까지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모든 순간에 바울이 겸손했고 그리고 모든 순간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고 시험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눈물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슬퍼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슬퍼서 우는 슬픔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복받치는 정말 기쁨 속에서 눈물이 흐르는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엔 또 거짓 눈물이 있죠. 거짓 눈물,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악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악어에는 입속에 수분이 많아가지고 뭔가를 이제 먹어 삼킬 때 그 수분이 나오면서 눈을 통해서 이게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먹는 거지만 이 죽음에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악어의 눈물이 거짓된 눈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실험하는 분들이 눈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눈물의 성분이 뭔가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의 구성 성분이 수분이 90%, 염분이 7%, 약간 짭짤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단백질이 2%, 그리고 기타 1% 이렇게 돼 있었답니다. 대부분이 물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눈물이 사람에게서 흘러내릴 때 이 눈물이 호소력이 있고 눈물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이 사명자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경 속 그런 곳곳에 자주 등장합니다. 또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유명한 철학자고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이 청소년 때부터 일부러 방탕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른 곳에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만이교회도 가보고 성적으로도 방탕해보고 수많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었는데, 에베소라는 곳에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있었는데 밤낮 눈물로 사역을 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눈물 흘리며 밤낮 그렇게 지냈다 하는 겁니다. 밤낮 눈물로 복음 전하고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치고, 여러분 이 정도면 바울이 눈물의 사도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죠.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지 않나? 눈물의 사도 바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대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이 사명자의 눈물을 봅니다. 옆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 곁에서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의 박모 대통령이 서독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서독의 광부로 그리고 간호사로 파견 갔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 동포들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형편이 정말 여유가 없는,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차관이 필요한데 뭔가를 하려면 이 차관을 받아올 수도 없는 그런 신용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독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고 그들을 담보로 차관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나라, 지금 우리의 형편 속에 이렇게 우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는 지도자, 교회를 위해서 우는 목사, 교회를 위해서 우는 장로, 또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울면서도 씨를 뿌립니다. 울면서도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그 씨, 거기서 나온 싹을 자라도록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곡식단을,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선교 현장에는 언제나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때로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온갖 핍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통 때문에라도 늘 울면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박지성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설마 모르시죠? 다 아시죠? 이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세 개의 심장이잖아요. 우리 심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박지성도 물론 하나인데 심장이 마치 세 개인 것처럼 그렇게 운동장에 들어가서 축구할 때는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렇게 달린다 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 힘들죠. 힘든데 그 운동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데 쉬지 않고 숨이 가쁘지만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헉헉거리면서 계속해서 뛰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세 개의 심장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태도도 한결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밀레도 에베소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이 밀레도에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하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장로들, 여러분들이요, 너희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에 가면 분명히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이사랴,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왔을 때에 그곳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예언합니다. 내 손과 발이 이렇게 묶인 것처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손과 발이 묶이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권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기꺼이 가겠다. 가서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단언하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년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운 줄을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런 고백으로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신 바 그 사명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살아서 마지막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중에 에드워드 로렌즈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기상학자니까 얼마나 기상을 관측하고 예측하고 그랬겠습니까? 기상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니까 가까운 저 브라질에서 저 남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거기에서 파장이 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증폭돼서 미국의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이 작은 변화가 점점점 확장돼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대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나비 효과죠.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사소한 사건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파장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몸짓,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작은 순종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 어디에선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뭐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와 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은 그래서 즐겁고 또 기쁜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만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힘들죠. 힘들지만 힘들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우유가 있고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평화가 있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명을 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사명을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하고 노예라고 합니다. 그에게 주인이 일을 주면 그 일은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로부터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생명 얻었고 또 사명도 받았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사명의 길을 기쁘게 걸어갑니다. 몸은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 이 길을 걷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쁘게 섬기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종처럼 노예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또 사명을 받은 그런 주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